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6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재밌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팔복을 성막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좀 설명해줘도 좋겠다, 소개해줘도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막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텐트인데,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는 이 아름다운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계시는도다.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내가 주님 너무나 사랑하는데 하나님 텐트에 계신 거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으십니다. 중심은 받으십니다. 그러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율법으로 주신 이제 예배하는 처소가 어디였습니까?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 이전에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성막에 이제 예배했는데 그 성막에 대해서 이제 성막은 이제 레위기에서 뭐 번제, 화목제, 뭐 속죄제, 속건제 다 성막에서 이제 예배 드린 거죠. 그래서 그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PPT 좀 띄워주세요. 자, 잘 보이십니까? 동쪽이 어디냐면 문이에요. 동쪽이 문이고 이게 이제 쭉 이쪽으로 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나? 여기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아래서부터 위로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아래서부터 처음에 그림이 있죠? 처음 그림, 아래서부터. 이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에요. 그 위에가 뭐냐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상이 있어요. 떡상이에요, 떡상. 뭐 진설병 올려놓고 이제 거의 떡상이에요. 그 맞은편, 등잔대, 금초대입니다. 그쵸? 그럼 좀 위로 올라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리고 이제 그 위에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성막이고, 지금 여기가 성소예요, 이제 성소에 금초대 여기서부터 이제 성소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분향단 그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휘장을 지나면 무엇이 나옵니까? 지성소가 나오는데 지성소에 무엇이 있죠?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 그리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막을 가지고 이제 팔복을 설명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입구에 이제 성막에 들어오면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번제단이 있다 그랬어요. 번제단. 여러분 번제단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재물을 작살내는 거예요. 재물을 작살냅니다. 그래서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다 찢고 각을 뜨고 태우는 것을 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 번제단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복.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파탄된 거잖아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파탄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뭐 하는 곳이냐면 손 씻는 거예요. 손 씻는 거. 그러니까 손 씻는 거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른쪽에 무엇이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 진설병 여기 올려놓고 뭐 이제 다윗이 배고플 때 한 것을 내가 뭐 알지 못하느냐? 그때 진설병 올려들어 이게 떡상이에요. 떡상.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상의 핵심은 떡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라는 거야. 아무리 흔들리는 것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굳게 붙잡으라. 그러면 너 승리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온유의 핵심이 간단하게 기억하십시오. 온수는 똥개예요. 아무 음성이나 다 따라가는 게 똥개예요. 이게 온순이에요. 그러나 온유는 다릅니다. 온유는 뭐냐? 진돗개예요. 그래서 주인의 음성만 익숙하고 주인의 음성만 따르고 다른 음성이 들으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만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온유한 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이 무엇입니까? 금초대예요. 금초대.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움을 드러내시고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가 무엇이 나옵니까? 분향단이 나와요. 기억력이 좋습니다. 잘 보입니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뭡니까? 향이 뭐예요? 향. 성경에서 향. 기도예요. 기도. 국률이에요. 국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시겠죠? 이게 국률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것이 뭐예요? 휘장이라는 거예요. 휘장. 여러분 이 휘장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 짐승의 가죽 이게 뭐 커튼 같은 건데 이건 사람이 찢을 수 없어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찢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휘장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몸. 그래서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통과해야만 무엇이 나와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휘장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으로 많이 여기 이제 팔복을 설명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 이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번제단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풀리신 거예요.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잖아요. 그렇죠? 밭 가는 자가 밭을 갈듯이 예수님 몸이 다 갈렸어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었어요. 이게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회심의 역사가 있고 회개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렇죠? 요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떡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에요. 그 다음에 금초대죠.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리고 내용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성전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이 흔들리고 휘장이 두 군데서 달라요. 위에서부터 찢어졌고 또 다른 데서는 가운데서부터 찢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비밀이었어요. 거기는 죄를 가진 인간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그 휘장이 찢겨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활짝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짐승의 피로만 하나님께 나갔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민족의 죄를 가지고 그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때 대제사장도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발에는 무엇이 묶어져 있었습니까? 방울이 묶여져 있었어요. 소리가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불완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막이에요. 우리 오늘 성막 다 배웠어요. 팔복도 이제 느낌이 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여러분 성막 우리 잘 몰랐잖아요. 저도 별로 설교 안 했어요. 성막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도 잡고 팔복에 대해서도 감도 잡고 성막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가? 우리 좀 감을 좀 잡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휘장이 이제 오늘 이제 팔복의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겨야 휘장 뒤에 하나님이 계신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곧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이제 옥스포드 주석을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는 말씀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3인칭 남성 복수 주격 인칭 대명사. 헬라어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이거를 꼭 이게 이제 문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석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격이냐, 이게 하여튼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헬라어는 더 특별히 이게 중요합니다. 아우토이가 독립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주어를 강조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들 바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마음이 청결한 바로 그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들어간다라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에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들어갑니까?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청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세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음, 성경에서는 이 마음과 땅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땅에 뿌려지고 밭에 뿌려졌어요.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 마음에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바로 그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마음에 대하여 말씀한 것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잠언에서 보면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은 믿음이 들어가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우리가 마음은 믿음이 들어가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은 속사람이 숨어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누가 숨어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숨었대요.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속사람이 숨었다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이 숨어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은요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보시는데 그 본질을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죠.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또 어느 주석을 보니까 마음은 지정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정이다. 인간이 알고 느끼고 결정하는 것,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마음은요,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그러면 느끼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느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아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의지. 이게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들이 마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성경은 그 인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또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태인가? 그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다. 무릇 만물보다 거짓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악이 기어나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서 12가지 악이 튀어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10이라는 거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튀어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니까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온갖 악이 다 튀어나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과연 청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부패하고 썩은 내가 진동한대요. 그리고 악들이 튀어나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과연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먼저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먼저 무슨 뜻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개선된 마음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을 개선할 거야. 너의 마음을 내가 조금 바꿀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완전히 심장 이식 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너 있는 그 심장을 떼어낼 거야.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심장을 이식할 거야. 그런 뜻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심장 이식 수술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며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새롭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이라는 헬라어는 카다로스입니다. 카다로스는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제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나온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사용되는 그런 용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다로스는요, 흠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흠이 없다, 깨끗하다, 정결하게 된다, 이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피예요. 피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는 것, 그래서 피로 씻기기 때문에 흠이 없게 되는 것,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서 흠없게 하는 것은요, 피 외에는 없어요.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요, 레위기의 핵심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피는요, 죄 속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다, 너 흠 없다, 정결하다라는 그런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그렇게 되었지만 그것은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것은요, 실체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짐승의 피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단번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흠없게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 우리로 흠없게 하셨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실체인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흠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흠없다, 너희 정결하다, 너희 깨끗하다, 너희 완전하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십자가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단어예요. 바로 그 단어로 정결이라는 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속죄함 받은 거, 우리가 흠없게 되는 거,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은요 은이나 금 같은 걸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요한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흠없게 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신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흠이 없을 때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흠이 없을 때는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그가 스스로 여길 때 그가 한 일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자 그는 다시 보게 되었어요. 무엇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까? 나로 하여금 흠없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진짜 흠없게 하는 것, 나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정결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흠없게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을 정결하게 하고 흠없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동일하게 말할 거예요.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흠없게 하는 것,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게 하시고 우리를 흠없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9절에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더러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부패해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마음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썩은 내가 진동하던 우리가 영적인 심장 수술을 이루어서 정결하게 되고 흠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그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 것을 믿으십시오. 그 피로 우리가 흠없게 된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가 회개할 때 한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그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간격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내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주님 내가 회개하오니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정결이에요. 마음의 정결이라고요. 내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내 안에 무엇이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구원받을 때 내가 믿고 회개한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범죄를 범하고 났을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죄로 말미암아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라는 그 뜻이에요. 하루는 프랜시스 프렌지펜, 제가 이걸 이름 어렵다. 프라이팬 목사님인가 막 그러면서 팽팽거리니까 이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자신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볼펜 소리를 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저를 보여달라 그랬습니까? 주님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이제 팔복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제 김상환 목사님이 쓰신 거.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카다로스라는 이제 청결이라는 단어에는 4가지 뜻이 있대요. 보통 이제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제 이 청결이라는 뜻을 2가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이것과 두 번째는 거룩. 이 2가지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말씀을 마무리를 짓는데 이 목사님은 여기에는 4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4가지를 보고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책을 막 읽어 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4가지 뜻만 이렇게 딱 말하고 내용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4가지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깨끗하게 세탁한 의복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피의 옷을 입으셔서 여러분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키즈를 잘해서 쭉정이는 완전히 제거한 알곡을 뜻한다는 거예요. 키즈를 잘해야 돼요. 키즈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잘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쭉정이는요, 모양만 있어요. 속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이거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알곡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쭉정이는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바람을 보면 다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같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까? 그들은요, 악인의 길에 서 있어요. 그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는 것을요, 마치 누가 와서 이렇게 꼬셔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그것은요, 내 소견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런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곡입니까? 복 있는 자가 알곡 신자인데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알곡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겨의 모습, 그런 쭉정이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키즈하여 회개하여 그것들을 제거하고 더욱더 알곡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청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청결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키즈를 잘하여 알곡 신자가 되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우유나 포도주를 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야 된다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훈련이 잘 된 정예 군인만이 모인 부대를 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더럽고 믿지 않는 불신, 굳은 마음은 한 짝이에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다시 더럽다, 믿지 않는 거, 불신, 그리고 굳어진 마음. 여러분, 굳어진 마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생활의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굳어진 마음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진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강박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럽고 믿지 않는 불신, 굳은 마음은 한 짝이에요.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깨끗한 마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반대되는 말이 이 깨끗한 마음이다. 그리고 이 깨끗한 마음이 되는 비결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돼요. 두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는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는요.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내용이 뭐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청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 중요한데 듣는 것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읽는 것이라는 거예요. 읽는 것. 나는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것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듣는 것 중요하니까 듣는 것으로 읽는 것을 대신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 부서들 모일 때 오늘 여러분 서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듣는 것만 했지 읽는 것은 내가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에 30분씩 읽겠습니다. 1시간씩 읽겠습니다. 내 몇 장씩 꼭 반드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것은요,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이 문제는요, 구원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구원 얻을 지혜를 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아, 이건 구원 얻은 지혜를 준다. 이거는 뭐 불신자에게 한 말이겠군. 그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청결, 아까 네 번째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잘된 군인, 그 군인들이 모인 부대, 이게 바로 정결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는 것의 뜻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잘 알다시피 첫 번째는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하나님을 누린다. 하나님과 호흡하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다.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겪을 때, 또 여러분이 고난 중에, 또 여러분이 괴로움을 받을 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받을 때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제 또래들이 있습니다. 그 또래들이 가끔 만나요. 가끔 만나는데, 가끔 만나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제일 똑똑한 애예요. 거기서 제일 똑똑하고, 뭐 지금도 아주 똑똑해서 좀 잘 나가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저보다 한 살 어린데 그 제 동생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보험이야말로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 대체라 그래야 되나,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아니야. 진짜 너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게 너의 진짜 보험이야. 그러더니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모든 사건에 있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설명이에요. 설명. 오늘 우리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조금 개선된 마음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새 마음을 주님,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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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 실로 부패하고 주님 썩은 내가 진동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이런 마음이 어떻게 청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해질 수 있다 말씀하셨고, 주님 깨끗해지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흠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청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청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청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좁은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름으로 그레이시 주님 이름으로 그레이시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 어떠한 사건이나 고난이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서 주님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를 흠없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믿을 때 약속하신 마음의 청결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추악하고 우리 마음이 부패한 그 상태로 주님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고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가며 우리가 그 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청결해질 수 있도록 그런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에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또한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